1절에서 13절의 말씀, 참 사랑이 여기에 있으니, 참 사랑이 여기에 있으니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섬세하고 또 신비한 존재 중의 존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가장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신비한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례로 보게 되면 어떤 일로 인해서 정말 막막하고 또 답답하고 이대로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상황의 길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군가의 아주 작은 손짓 그리고 작은 일말의 그 희망으로 평화를 누리게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당당히 사는 것 같은데 한순간에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모든 상황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사람은 영혼, 육, 또 혼의 구조를 보게 되면 지정의의 복합체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복잡한 그런 그 메커니즘의 그런 그 존재로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이런 육과 혼의 세계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도 있는데, 이 영의 세계에는 진리의 영도 있고 그리고 거짓의 영도 있음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의 세계, 물질의 세계에 대해서도 부지런히 배우고 또 연구하고 또 지식을 습득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육의 세계는 몸의 세계뿐만 아니라 혼적인 세계, 다시 말해서 지정의의 세계가 포함이 되는데, 학문적으로 보게 되면 의학, 철학, 과학, 심리학, 경제학, 물리학 이런 원칙들의 사회적 원칙들이 이제 쭉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식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큰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나기도 하고 또 위험이 다가올 때 미리 대비해서 위험을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지식들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지식인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부지런히 양서를 읽고 또 전문가들의 아주 그 수준 높은 강의도 듣고, 그러면서 우리의 지식의 세계를 넓혀가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로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세계가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영의 세계죠. 영의 세계는 물질적이고 또 정신적인 세계 그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영으로 존재하신 후에 영으로 먼저 존재하셨죠. 그리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이제 분명히 말씀하고 선언하고 있는데, 물질과 정신의 세계가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존재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이제 창조하셔서 영의 기반을 가지고 우리의 이제 물질에 우리의 혼적인 세계나 육적인 세계를 이제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이해할 수 있는 세계. 하나님이 아니면 무슨 영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영을 가지고 풀어갈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이해되고 해석되고 또 해결해 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혼, 육이 모든 것을 건강하게 지킬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도 그리고 우리의 혼도 몸도 건강하게 유지되기를 원한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안양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처럼 영도, 혼도, 몸도 강건하고 주 안에서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알라고 당부하면서 영의 세계가 있다. 그런데 영의 세계 안에는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영의 세계가 있다. 무슨 영의 세계가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영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영의 세계면 다 받아들이고 어떤 귀신의 역사나 막 이런 것들도 다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영의 세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영의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원수 마귀 사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영의 분별이 필요로 하다 이렇게 이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사실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참 사랑에 대한 것이죠. 영의 세계를 분별하라.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는데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는 하나의 중요한 그 기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 참 사랑. 오늘 7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참 사랑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세상의 모든 것에는요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죠. 그래서 보석도 보게 되면 진짜 보석이 있고 가짜 보석이 있고, 또 명품도 가짜 명품이 있고 또 진짜 명품이 있고, 지폐도 보게 되면 위조 지폐가 있고 또 지폐가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철학도 보게 되면은요, 이 철학이 있는가 하면 개똥 철학도 있잖아요. 개똥 철학. 개똥 철학이 뭔지 아십니까? 논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자기식의 결론을 내리는 게 개똥 철학입니다. 개똥 철학의 특징이 뭐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개똥 철학의 특징인 것이죠. 논리를 따라 그대로 가서 그 결론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기반을 삼는 게 철학인데, 그게 없어요. 자기식으로 해석해요.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주장하는 개똥 철학이 있습니다. 개똥 철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개똥 철학 따라 살다 보면 인생이 피곤해지게 되는 거죠. 신앙도 보게 되면 이단이 신앙이 있습니다. 가짜가 있어요. 신앙도 정통 신학이 있고 정통 신앙이 있고, 이단도 가짜가 있어요. 신앙도 가짜가 있는 거죠. 문제는 가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번쩍번쩍해 보이지만 그것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짜를 잘못 하다 보면 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짜 약을 먹으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사랑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지금 이 편지를 써내려가는 이 시점에 이야기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사람의 본질이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 우리의 본질, 우리의 이면에. 그래서 사람이 복된 삶을 살아내는 가장 중요한 그 요소는 뭐냐면요,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 불행하게 하게도 하는 것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 아이 무슨 사랑 타령이냐, 애들처럼 사랑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사랑이 무슨 밥을 먹여주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밥을 먹고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삶은 가장 고독하고 가장 불행한 삶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4장 7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요소들, 우리가 복된 사람, 복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여러 가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시면서 그 안에 넣으신 것이 하나님의 본질, 사랑을 우리 가운데 넣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사랑으로 행복해지기도 하고, 그 사랑이 잘못되면 가장 괴로운 고통을 경험하게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지금 이 시점에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이 사랑에는 진짜 사랑이 있고 가짜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진짜 사랑은 모두를 행복하게 하지만 가짜 사랑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죠. 진짜 사랑은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이거를 알도록 해주는 거예요. 진짜 사랑. 진짜 사랑을 경험하면 내가 이렇게 귀하구나, 자존감이 높아져요. 내 존재에 어떤 그런 괴로움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 내가 이렇게 귀하구나, 가치 있구나. 상황이 늪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도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구나,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가짜 사랑은 배신과 고통, 괴로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상처 주는, 가짜 사랑은 그렇다는 거예요. 가짜 사랑을 잘못하면은요, 그 사랑의 대상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생깁니다. 나한테 굉장히 깊은 상처와 고통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짜 사랑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이 가짜 사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진짜 사랑을 알아야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의 분별을 하라고 얘기했던 사도 요한은 이 진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사랑, 진짜 사랑. 진짜 사랑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이거를 직역하게 되면, 헬라어를 직역하게 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 게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랑들은 다 가짜 사랑인 거예요. 금에 어떤 불순물이 섞이거나 금을 했는데 금이 벗겨져 가지고 다른 어떤 색이 나면 그건 가짜인 거라 마찬가지로, 진짜 사랑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 외에는 다 가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맞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알고
그 진짜 사랑을 이제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인데 문제는 악한 영, 미혹의 영인 이 원수 마귀가 심어놓은 가짜 사랑들이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거짓 사랑들을 온 사방에 뿌려놓고 이것도 사랑이야, 이것도 사랑이야, 이것도 사랑이야, 이렇게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사랑이라 그러니까 그것도 사랑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짓 사랑을 사랑으로 알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추구하고 그 거짓 사랑, 가짜 사랑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문제가 생기죠. 그럴수록 행복하지 않습니다. 공허하고 외롭고 쓸쓸함이 다가오는 거예요. 분명 내가 이게 사랑이라 그래서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끝이 괴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거예요. 이것이 이 가짜 사랑의 특징인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오늘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진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라는 거죠. 그거를 사도 요한은 9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참 사랑이죠. 진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그게 유일한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뭐냐 하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녀를 이 세상에 보내신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녀를 특별히 사랑하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또 다른 세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자녀가 이제 둘이 있는데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건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어떤 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제가 이제 보게 됩니다. 차라리 자녀가 이렇게 뭐 문제가 생기면은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나을 텐데 이런 마음이 이제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인격적인 존재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아플 때가 많죠. 차라리 그냥 어떤 일이 있어서 그게 나한테 있으면 내가 감내를 하든지 아니면 그걸 뭐 좀 이렇게 어떻게 되겠구나 예측을 하면서 준비를 할 텐데 과연 그걸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그 마음들도 한편으로는 있고 아플 텐데 이런 마음이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 문제는 문제가 생기면은요, 내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자녀의 고통에 자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난 10월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죠. 22살의 대학을 다니던 한 젊은이가 올 7월 달에 캄보디아에 전시회가 열린다고 하면서 부모님에게 전시회를 갔다 온다고 하면서 이제 캄보디아로 출국을 한 겁니다. 7월 달에 출국을 했는데 8월 중에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보코르라는 산 그 근처에서 차량 안에서 시신으로 이제 발견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수면에 숨어 있었던 그 일들이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다 이제 위로 이제 떠오르게 된 사건이죠. 근데 이제 이 사건을 조사를 해보니까 범죄 조직에 이제 납치가 된 거였고, 캄보디아에 도착하자마자 범죄 조직에 이제 납치가 됐고 한 2주를 굉장히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너무나도 큰 그런 그 고문을 당해서 심장에 쇼크가 와서 그래서 심장마비로 사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이 되고 한 줌 재가 되어서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됐죠. 멀쩡하게 걸어갔던 건장한 22살의 청년이 한 줌 재가 되어져서 이제 돌아온 겁니다.
사망 진단서에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 이렇게 이제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부검 결과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의 부모님이 한번 이 인터뷰를 이제 하게 됐는데, 이 부모님은 그 사망 진단서에 기록되어 있는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 이 말을 듣고 그냥 아들을 생각하면 밤에도 벌떡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잠도 못 자는데 간혹 잠이 들면 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이 매를 맞다 쇼크가 올 정도로 맞았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몇 군데 이렇게 몽둥이로 맞아도 얼얼하고 그것이 며칠 가고 그러는데 매를 맞다 심장이 쇼크가 올 정도로 맞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맞았겠어요. 그러니 부모가 생각할 때는 내 아들이 그렇게 매를 맞아서 울부짖고 부르짖고 얼마나 그래서 살라고 그렇게 그랬는데 결국에 가서는 싸늘한 죽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모는 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발 뻗고 잠을 잤으니 여러분, 그 고통이 이로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사건을 떠올리게 되는데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폭력을 당하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유일한 상징으로 붙잡고 있는 게 십자가인데, 교회 유일한 상징이 이제 십자가잖아요. 이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매달리신 십자가죠. 무슨 드라마 속에 있었던 이야기나 공상 소설 속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분장해가지고 안 맞았는데 맞은 척하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진짜 있었던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이 한밤중에 기도하고 계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로 그 앞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네가 선지자라며, 선지자니까 너 누가 쳤는지 한번 맞춰봐, 그러면서 히히덕거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자녀가 놀이터에 끌려가서 불량배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끝장을 봐야죠. 어떻게 해서든 경찰을 앞에 세우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견딜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이 사람들이,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빌라도가 무슨 소리냐, 죄를 찾지 못하는데 무슨 사형이냐, 사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형은 안 될 것 같고 매질해서 보낼 테니까 채찍으로 때리겠다고 하고 채찍으로 때리죠. 한 대 한 대 맞을 때마다 살이 찢겨져 나가고 혈관이 터지고 피범벅이 되고, 그 사이에 예수님의 옷은 벗겨지고 가시로 만든 그 나무 관을 머리에 씌우고 그리고 희롱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자녀가 누구에게 그렇게 맞고 있다면 여러분 달려가서 내가 맞으면 맞았지,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를 치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은 자신이 죽게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언덕을 쓰러지기를 몇 번씩 하면서 언덕에 올라 손에 못이 박히고 두 발은 포개어져서 다시 못에 박히고 나무에 달려서 매달리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악한 일을 해서 그런 처절한 죽음을 당했는가? 예수님이 그럴 죄를 지으신가? 그런 거 없잖아요. 예수님이 미련해서 앞을 내다보지 못하니까 어물쩡거리다가 당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십자가가 앞에 있다고 제자들에게 3번이나 알려주신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알면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이죠.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아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적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통 세상은 죄악으로 변하겠죠. 그래도 경찰이 있고 그래도 검찰이 있으니까 우리 사회가 그래도 이만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이 없고 검찰이 없어요. 죄가 그냥 막 저질러집니다.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살 것이고 여러분 애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무법지대에서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죄는 반드시 죄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지른 그 죄값을 우리가 아닌 그의 아들 예수님께 지불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렇죠? 사랑하면 괴로운 일 많아요. 눈물 흘릴 일 많아요. 아유, 사랑은 힘든 거네. 사랑 못하겠네. 여러분, 이게 가짜 사랑인 거예요. 가짜 사랑.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죠. 너무 괴롭고 울 일 많죠. 근데 여러분,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무슨 사랑이 뭡니까?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묻습니다. 권사님, 이렇게 남편 집사님 사랑하시죠?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꼴도 보기 싫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꼴 보기 싫으니까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 가짜라는 겁니다. 그 사랑 가짜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은요, 이렇게 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고 뭐 이렇게 하면은 만나고 싶고 이런 걸 사랑으로 정의해 놓으면 인간적인 사랑이고요, 변질되는 사랑이고요, 가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추구하며 살게 되면 반드시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목마르게.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났던 5 남편을 뒀던 여자처럼 뭘로 만족을 하겠어요, 여러분? 뭘로? 진짜 사랑이 아니면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사랑이 뭐냐? 진짜 사랑은 딱 한 가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라 그랬는데,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다시 말해서 우리의 존재를 회복하게 하는 그 사랑. 무슨 사랑? 하나님 전부를 주신 사랑.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참 사랑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보고 싶고 안 보고 싶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짜 헌신하냐, 진짜 희생하고 있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랑은요, 받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꾸 사랑을 받는 사랑이라고 정의를 하니까 그 사랑에 목이 마른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받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그냥 내 테두리에 두고 내 자녀니까 내가 이루지 못한 꿈 네가 이루어야 되니까 내 소유로 삼는 거, 그거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가짜 사랑을 해놓은 거예요. 가짜 사랑. 근데 사람들이 다 그게 사랑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도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사랑하는데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참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 주는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 주되 전부를 주기까지 하는 사랑이 참 사랑이라는 거예요. 전부를 주는 사랑. 그러면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부인, 여러분들의 남편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을 다시 던져보면 무슨 질문이냐면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전부를 줄 수 있습니까? 전부를 줄 수 있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통장은 꽉 움켜쥐고 그러고 있는 거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뭐 통장 막 주라고 오늘 싸움하셔서 봤지, 목사 오늘 그 통장 주라고 막 이랬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사랑은 전부를 줄 수 있는 사랑이에요. 전부를 줄 수 있는 사랑. 그게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전부를 주는 게 사랑이에요. 전부. 자녀를 향한 전부를 주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냐? 아내를 위해서 다 줬어. 나는 뭐냐? 외롭고 고독하고. 남편을 위해서 다 헌신했어요. 나는 뭐냐? 애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나는 뭐냐? 빈 껍데기 같이 된, 그럼 나는 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낸 삶만이 가장 귀하고 가치가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사랑을 한 번씩 생각하죠. 학식이 높아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높은 권력의 위치에 있어서 부모님 사랑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사랑을 왜 생각합니까? 주고 주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받을 때는 몰랐어요. 어느 순간 문득 떠오르는 게 어머니의 삶이 귀한 삶이었구나. 아버지의 삶이 위대한 삶이었구나. 다 주시는 삶이야말로 귀한 거구나. 그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삶을 살아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주셨잖아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누구를 향해 예배하고 누구를 향해 찬양합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권력자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참 사랑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우리를 위한 사랑이죠. 나를 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사랑을 행하는 것을 주저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랑을 받아놓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내가 살았는데 여러분 왜 사랑하는 것을 주저하십니까? 사랑해야죠. 여러분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셔야 돼요. 남편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셔야 돼요. 자녀를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자녀를 줄을 세놓고 거기에 못 오르면,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너 거룩해? 너 성경 좀 읽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존귀한 자로 살아갑니까? 네, 하나님이 믿어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라고 다짐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참 사랑, 진짜 사랑의 능력이고 진짜 사랑의 힘이. 어렵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주실 때 쉽게 주셨겠습니까? 사랑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참 사랑만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하나님 좀 사랑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사도들이 그 삶을 살았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사세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에게 속지 않고 참사랑을 알았기에 참사랑을 꽉 붙잡고 참된 복을 누려가는 우리 안양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